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구원하신 역사를 하시는 그 비밀을 지금 우리가 쭉 여러 번 주일마다 이제 깨닫고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본문 9절인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으로 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과연 우리가 육신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육신으로 사느냐, 아니면 정말로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될 수 있도록 오늘 정답을 받는 날입니다. 뭐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깨닫는 대로 믿고 또 분명하게 결론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아주 승리가 될 수 있는 결론을. 할렐루야. 이것은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슨 이성적인 그런 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으로 나나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받으시죠. 지식으로가 아니고 이성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다, 이런 그 관계가 분명하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그랬죠. 그래서 4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이 3절 4절 말씀이 먼저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 육신이 율법을 잘 지켜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 그죠?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이 율법이 뭔지, 율법과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 다 날려보내고 다 그냥 패싱하고, 그리고 계명이 무슨 필요했느냐? 계명 다 버리고 그냥 오직 예수다, 예수 이름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정말 오직 예수를 바로 정말 깨달아서 든든한 믿음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구애만 그치는 거예요. 그 메아리 없는 거죠.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를 많이 부르짖을수록 그 속에 예수님이 제대로
계시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왜 우리가 육신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느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린 죄 가운데 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인이 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고, 그 율법을 모든 것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100% 다 그것을 내가 온전히 다 그걸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 그리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자범죄를 짓고 있죠, 그죠? 죄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죄인이 어찌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율법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바로 뭐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신 것이다 하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좀 크게 좀 하시. 이게 마이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뒤에 잘 들리긴 해요? 예. 근데 그 파워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게 뭐냐? 죄인으로 보냈다는 거냐? 죄 없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냐? 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겁니다.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지. 바로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10달 참에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여 출산이 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인지 남자의 후손,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죄 있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3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죄 있는 육신이면 죄인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죄인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죄인은 아닌데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 죄인으로 출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 3절에 뒤에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 그랬죠. 율법에 의하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다. 죄인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는 것을 대신 죽으신 거다. 이것이 육신의 죄를 선고하신 거다 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네, 그래서 4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본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지만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하나님이니까 본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 다 하나님 말씀을 다 100% 지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니까 전부 다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문자적인 계명만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따라서 심령과 마음과 모든 것에 하나님같이 온전한 자 되게 하는 계명과 율법을 그것까지 전부 다 이루시고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고 그랬죠.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도 하셨고 율법을 온전케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는 죽임당한 것도 하셨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에 의한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셔서 이루셨고, 율법에 따른 죄인들의 길이 사망으로, 그것을 이제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 된 그것을 주님께서 또, 맡으셔서 그것을 다 청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것이 율법의 의가 된 겁니다. 율법의 의가, 여기 4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요. 우리들은 육신이 연약해요. 즉,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계속 살면서 죄 짓는 우리들은 죄인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적이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규율을 법을 지키고 그래야 영국 왕과 나라의 죄인들로 도둑놈으로 강도로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는 해적선에서 아무리 지들이 잘해봤자 무슨 그게 영국 왕이나 영국 나라의 의가 될 수 없잖아요. 죄가 벗겨지지 않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의가 되고 모든 그것을 이루신 모든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신
그 완전물에 이루시는 그 의가 그 믿는 자인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지. 그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시지 않고 그 예수를 보시면서 하나님같이 거룩하구나, 하나님같이 의롭구나, 딱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같이 거룩하니까, 성결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순 성령이 임한 것이 그거.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오순절로 성령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예?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로 인한 거죠.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아주 하나님같이 성결하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시게 함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잘 깨달아지죠? 이걸 깨달으셨으면 두 번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라 행치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하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주신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상고한 바입니다. 그것이 지금 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성령을 받게 된 것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되게 하심이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 즉 우리가 다시는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이게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영원한 구원이 생명이에요. 다시는 지옥 가지 아니하게 구원해 주시고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게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 영원한 구원 안에 있는 자는 그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 속죄를 해 주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 속죄 구원 받은 우리가 됐으면 구원해 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살 거 아니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만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다시 죄를 범죄해도 다시 지옥에 떨어지거나 뭐 어디 저주받는 대로 떨어지지 않냐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속죄 구원 받던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하늘나라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살게 되면서 죄 없이요 죄사함 받고 영원 속죄 구원 받고 죄 없이 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뭐만 보이느냐? 하늘나라의 영생할 것만 보이잖아요. 영생할 거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게 되잖아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발걸음이 다 하늘나라 영생에 딱 주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생명이라니까. 이 생명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여 우리로 생명으로 또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요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론으로 머릿속으로 들었으면 절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지. 그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성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미 자기는요 믿음으로 옛사람 십자가에 죽은 자로 이미 믿고 있잖아요.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믿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자기 옛사람 죽은 것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옛사람으로 죄의 몸으로 옛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옛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옛사람이 십자가에 대롱대롱 믿음으로 매달려 죽어 있는데 뭘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었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셔서 성령을 보여줬다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생명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정죄해서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관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는 상관없는 자가 된 거죠. 이게 생명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끔 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합니다. 육신 옛사람 이 죄의 몸으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쳐서 애를 쓴다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딱 못이 박혀져 버렸는데 다시 그게 되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 없나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개역 성령은 그게 빠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문에는 있는데 그 1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 없나니 그 다음에가 빠졌어요. 개역 성령은.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걸 그 마귀가 변개시킨 거죠. 바로 뭐냐 그 뒤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 잘 깨달아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5절부터 8절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할 수 없고 또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복종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도 못하고 복종할 수도 없고 그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튼 육신 안에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생각이 다 육신적인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또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 육체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런 자는 육신의 생각은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육신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마귀,
악한 귀신들은 육신을 붙잡고 육신대로 살다가 사망,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이제 그렇게 육신 안에서 육신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에서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생각, 이 영적인 생각은 이 성령의 생각은 육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이죠. 영적인 생각은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화평이 되는 것으로 다 귀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복이 되는 거죠. 하늘의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물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딱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안 되고 절대 안 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래요.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그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지금 믿음과 우리의 가장 그 큰 소망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그렇게 신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장자의 복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시대 오늘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환난 날에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마치 죽임도 당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이 피눈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끝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 그 보상이, 그 상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그 말씀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아니냐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다 그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그 소망으로 오늘날 현재를 이겨가는 것이고, 앞날에 그것이 다 믿음으로 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날의 그 미래도 역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주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모델로 본보기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그것의 본보기로 딱 구약에서 에녹을 대표로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어요. 누굴 주셨다고? 에녹. 누구요? 에녹이죠. 에녹이 믿음으로 300년간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여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한 증거를 가졌느니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증거를
확실히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본보이죠. 이것을 나나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유다서 14절에 보라 주께서 수만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리니 오시리니 그때에 경건치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것은 에녹은 말이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아주 굉장히 오래전이죠. 노아보다 먼 그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벌써 주의 재림에 관해서 보고 있잖아요. 유다서 14절은 보라 주께서 수만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수만의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할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그에게 붙은 자로 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예언하며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잖아요. 아직 예수님 초림하기도 전에 아브라함 전에 노아 전에 에녹이잖아요. 근데 벌써 예수 그때 재림에 대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기도 에녹도 거기에 들어있음을 벌써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꿰뚫어서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요, 이게. 이게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300년을 동행한 것도 그런데 이렇게 주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까지 또 첫째로 영광을 받게 될 것과 불경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꿰뚫어 증거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는 에녹보다 더 쉽지. 오늘 주님 오시는 날이 아주 바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고 벌써 믿고 있잖아요. 초림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에녹보다 더 유리하고 더 좋은 때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에녹보다 못하면 이건 참 에녹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렇죠? 부끄러워 짝이 없는 거지. 그럼 에녹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모델로다 이렇게 주셨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모델로 주셨는데 에녹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증거를 확실히 가졌다는 걸 히브리서 11절에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뭐냐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에게 주어지는 게 있죠. 그것을 에녹은 물론 그때 성령에 의하여 이제 에녹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구약에도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과 딱 일치한 거예요. 에녹의 사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상에 아주 일치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거예요. 에녹의 뜻은 없어진 거예요. 에녹의 뜻은 제로, 하나님의 뜻이 100%. 그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상에 딱 일치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상 동행이 된 거예요. 진리 동행이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탁 믿어서 거기에 아주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에녹의 마음이나 에녹 속의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런 에녹이 되어지면 에녹 속에 있는 마음이나 에녹 속에 있는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마음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에 일치되어 하나님의 사상에 동행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녹 속에 이루어져서 마음이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에녹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행동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이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 100% 됐죠? 하나님의 말씀 100% 일치돼서
그 진리 동행이 되고 있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 100% 되져 버렸죠? 자기 마음 자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100%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생활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일치된 그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지 그게. 할렐루야. 그게 생활 동행이 되는 거라니까. 사상 동행이 되고 진리 동행, 마음이 동행이 되고 그 중심이 동행이 되면 생활 동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지정의 이 지식과 마음과 의지적인 거, 이 지정의가 삼일체 하나님의 지정의가 에녹에게 일치된 그런 에녹 속에는 하나님의 지정의로 일치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에녹에게. 그걸 아주 100% 절대적으로 믿고 거기 아주 일치시킨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제일 먼저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초림, 또 예수의 재림하시고, 그리고 첫째 발의 영광을 그때 신부될 걸 확 꿰뚫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행동과 생활은 그걸 예언하는 거죠. 그 유다서 14절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렇게 예언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을 영광 받아서 그렇지 신부로 같이 오는 자들 있고, 불경을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는 전부 다 그의 심판을 받아서 애국하리라.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아주 그 중간과 끝머리까지 쫙 다 꿰뚫어서 예언하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도 에녹같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말이죠. 에녹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니죠, 그죠?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죠? 육신적 생각으로 그렇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쫙 바뀌어진 거잖아요. 믿음을 동행하고 증거하게 된 거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 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에녹이. 우리도 에녹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해가면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5장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보면은 자기 보이죠, 그죠? 자기가 옆 사람을 보면 보이죠. 옆 사람 보이잖아요. 자기를 볼 때 뭐가 보이고 옆 사람을 볼 때 뭐가 보이냐? 뭐가 보여요? 자기 몸이 보이고 옆 사람의 몸이 보이잖아요. 눈, 코, 있게 뭐 이렇게 몸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넥타이 차고 양복 입고 뭐 줄무늬 있는 셔츠 입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 몸이 보인다, 육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육신이 보이는 거예요. 네? 육신에 따르면 육신의 눈으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를 보고 옆 사람을 본다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 아까 육신으로 봐서 그게 몸만 보이고 육신만 보였는데, 옷 입은 걸로 보이고 그런데, 외모만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냐면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참 아버지가 된다는 거. 이걸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하나님의 친소생이다. 하나님의 친자녀다 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진짜 내 참 아버지가 되는구나. 생명으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체 이렇게 보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딱 생각하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이건 영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더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9절 말씀이 선언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있으면 당신은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해보세요. 옆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이라냐, 육신이라고 그러죠. 아니, 내가 육신이 있는데,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않아? 육신이 어디로 갔어?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지. 육신이 있는 거지. 이렇게 반론 안 해요? 반론을 해야 마땅한데? 반론을 해야 마땅해. 왜? 내가 육신 10%게 살아있으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고 육신도 있어서 육으로 살면 어떻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어떻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당신은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딱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 아멘으로 믿어지지 않죠. 근데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걸 딱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난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딱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신 생각으로는 이성은 절대 안 믿어져. 제가 이거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 말씀 믿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순간에 탁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다. 육신 안에 있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방에 이르는 자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성령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내가 분명히 내 안에 계시지.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죠?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여러분의 생각도 바로 육신의 생각은 있을 수 없어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내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이건 몸의 아버지에 불과하고 내 생명이 나의 본체인데 이 본체인 내 주격인 내 존재인 내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딱 그것이 믿어지면 이게 이제 성령 안에 있어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건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개를 쫙 하면은.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지면 육체가 있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의 몸인데 이 만지는 육체가 아니고 새 피조물은 몸은 몸인데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목숨,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사는 그 목숨이 내 새로운 몸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의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로서 하나님을 뵙는 거지 육체로서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산제물이 되어서 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산 제사,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산제물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육신 안에 있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자꾸 침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성령 안에 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가 딱 이것이 해결되면 여러분 삶은 100% 성령으로 해서 영생의 삶이 쫙 보장되고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순교제물도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뭐든지 더 귀 쓸 수가 있죠. 귀신 들락날락 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제 세상에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할렐루야.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성령 안에 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뒤에 또 붙어 있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은요 성령인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게 성령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서 믿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라고 딱 믿으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나는 그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의 것이다.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참 주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네. 잘 말씀 깨달으셨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삼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너희 내가 오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 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말미암아 저희들 참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 같은 믿음으로 통화하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할 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됨을 확실히 믿고 기뻐하며 이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는 모든 집에 사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